찬송가 49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이런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기도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고요.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의 한계나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상태나 아니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사실은 넘어갈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한계는 엄마가 일찍 엄마를 여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이 요셉을 곱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루를 버틴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1년을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데 17년 동안 버틴 게 아니죠. 요셉은 17년을 버틴 게 아니라 17년 동안 응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체험하고 증거를 가져야 될 것이 이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날마다 응답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날마다 응답이 확인이 안 되면 사실은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는데 그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 위기들이 긴장하게 만들고 또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내 지금 신앙의 상태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거의 사실 모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그 상태는 결국은 뭐죠? 예, 의존의 상태요. 그 상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약 잡은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분명하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꼭 회복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집중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걸 확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 꿈을 꾸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요셉과 또 요셉의 배다른 형 10명과 여러분 비교해 보면 훨씬 열등한, 훨씬 불행한, 훨씬 불리한 그런 상황은 요셉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 지옥이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 말을 하는 형들이 요셉을 위협하거나 조롱하거나 아니면 뭔가 모르게 보이지 않는 압박과 압력을 줬을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피해를 봤다느니, 억울하다느니, 아니면 두렵다느니, 아니면 뭔가 모르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원망한다느니, 이런 생각과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요, 굉장한 힘이에요, 힘. 근데 놀랍게도 형들이 눌렸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오히려 형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위치가 요셉보다 훨씬 나은데, 형들이 더 눌려있고, 형들이 더 의존적이고, 형들이 더 열등한 상태라 있다,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복음을 알고 있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자기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의 복음이지, 그 복음 속에 나를 집어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실제로 복음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여유롭고 싶고 내가 응답받고 싶은 거지. 실제로 나는 복음에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요셉의 형들도 야곱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피언약 잡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그들의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생을 제대로 돌보고 챙겨서 함께 세계복음을 하러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철저히 자기중심. 참 희한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심지어 그 언약적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어떻게 하여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렇잖아요. 양의 피를 바치면서까지. 여러분 양을 잡으려고 그러면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잡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 복음의 그 언약적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 영적 문제, 오히려 요셉보다 더 풍성하게, 더 여유롭게, 더 확실한 환경과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대하여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사절에 보니까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을 사랑하는 줄 알아. 야곱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더 사랑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그렇게 듣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니란 얘기죠. 뭐가요? 복음 속에 없었다는 얘기요. 기도 속에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자세하게 쳐다보고 묵상 많이 하셔야 돼요. 도대체 똑같은 조건이 아닌 훨씬 나은 조건에, 훨씬 나은 환경에, 훨씬 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되는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 요셉을 보고 그렇게 시기할까요? 그렇게 질투할까요?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가졌는데 왜 그렇게 갈까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갈까요? 복음이 다라고 하면서 복음이면 된다 그러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다고 하면서 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 말은 내가 복음 앞에 복음 안으로 그 복음의 풍성함을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을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참 안타깝다. 요것만 복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지심, 주님의 죽으심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기도를 해보겠다 그러면 오히려 요셉을 저보다 못했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라도 구원받을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심지어 가족이고 형제고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괴롭히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는 이 편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상태로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이 상태로 어떻게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시대적 기근이 왔을 때 이 형들은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목숨이 끝날 쯤 되니까 자기들 기도하지 않고요. 구걸하러 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그 복음과 그 기도의 비밀 속에 사실은 있는 것보다 더 다른 것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기도했는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이 내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그 말은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게 아니고 나는 사실은 그 복음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실제로 기도의 능력과 그 비밀,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오히려 만약에 내가 좀 덜 돼도 내가 복음을 조금 알고 기도 속에 있다면 요셉이 이런 꿈을 꿨을 때, 그죠? 이런 비전을 보여줄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나는 잘 안 믿어지지만 네가 그렇게 꿈꿨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너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나도 기도해 줄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여유가 하나도 없는 참 안타깝죠. 그러니 사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거의 반 죽여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완전 저기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런 일까지 서슴없이 쉽게 말하면 그 분노가 삭히지 않아졌어요. 이 시기 질투가 증폭되어서 오히려 요셉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실천하여 실행하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그 말은 복음이 없다는 얘기고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요셉의 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형들의 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 쪽에 있어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어느 정도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게 그 언약이 비전이 되어 꿈으로 나타날 만큼의 집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아무도 못 막.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요셉의 형들은 무엇을 놓고 예배를 드렸고 무엇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어쩌면 불신자까지도 하지 않을 세상에 괜찮은 사람들이 해도 하지 않을 그 행동을 생각만 해도 악한데 그것을 실천했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는 전도 이전에 나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전도 이전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나는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있고 기도를 누리고 있는 지금 제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 완벽하게 안 돼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복음이라면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이 맞고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현장에 하수꾼으로, 그렇죠. 우리의 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절대 망대로 여러분 현장을 살릴 엄청난 전도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예비해 놓고 준비해 주신 게 맞다면 우리는 오늘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한 시대를 살릴 참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틀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복음이 내게 충분해져야 돼요. 그 복음이 내게 충분해지기까지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왜냐? 안 그러면 나를 못 이깁니다. 내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돼요. 나에게 역사했던 흑암의 권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의 영적 문제도 해결 못하고 남의 저주와 재앙을 여러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다. 그렇죠. 심지어 뭡니까? 그 지역, 그 가정, 그 개인에게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시대와 세계를 살릴 그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게 틀림이 없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기다리고 있는 예비된 그 응답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한 갈급함과 여기에 대한 간절함과 여기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데 가 있는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창세기 3장 지극히 나중심이면 여러분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참 안타깝게. 그래서 렘넌트들에게는 항상 가르쳐야 돼요. 뭐가요? 남이 우선이라는 거. 남이 우선이라는 것을 항상 가르쳐야 돼요. 배려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손해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렘넌트가 나중심이 돼 버리면 여러분 굉장한 이기주의와 굉장한 개인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요 조울이나 우울로 섞여 버리면 심각한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요.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결국은 철저히 이제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아닙니까? 물질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도 그 만족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꼭 원하는 거, 나를 편하게 만드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게 보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안 보이느냐? 이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자정하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정화하거나 하는 그 영적인 그 상태와 삶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거지 예외가 없어요. 요셉의 형들이 나하고는 달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밉다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그 정도로 자기중심,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똘똘 뭉쳐 그것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누구를 말려야 되는데 말릴 생각을 안 한다. 그 정도로 합쳐져 버린 거지. 뿐만 아니라 세상 성공 중심은요. 전부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가려버립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무엇이 내 미래에 축복이 되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심은 없어요. 성공 중심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진짜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요, 심각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든 1등 해야 돼요. 네, 그런 상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MZ세대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러니 실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하늘의 것 정말로 여유 있고 정말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행복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알고 갈 수 있는 그 여유와 배짱과 담대함과 그 힘을 한 번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사람의 노예, 사건의 노예, 세상의 노예, 육신의 노예, 내 영적 문제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이 형들이 자기들이 이루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이룰 수밖에 없는 여기에 완전 노예되어진 자기가 노예되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겠지요. 절대로. 왜? 요셉보다 위치상, 환경상, 조건상 훨씬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미 진 사람들. 요셉에게 이미 진 사람들. 그 어린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실제로 내게 있는 그 축복을 활용하여 이미 내게 와 있는 것에도 감사가 없고 이미 내가 받은 그 축복을 활용하여 한 사람을 오히려 살려내요.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 요셉과 함께 하나님께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거부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참 희한하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성경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초대교회가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희한하죠. 끝까지 시기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복음이어야 돼요. 그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내게 유익하기 위한 복음이 아닌 그 복음이 내게 내 인생의 답이 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하는 부자로 갈 수도 있지만 거지로 갈 수도 있는 그 일체의 비결 어디로 가도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적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그 환경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못해도 반드시 언약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부터 치유되어지고 나부터 언약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함께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그 여유와 그 힘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답 없이 방황하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그리고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기로 하는 그 현장의 그 사람에게 이 답을 줄 수가 없는 순간적인 답을 주어 영접은 시킬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뭡니까? 양육돼야죠.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를 사실 나에게 붙일 수가 없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기에 크게 관심 없죠.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지극히 나, 창세기 6장 지극히 육신과 물질,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에 나도 모르게 꽂혀 이미 와 있는 축복과 응답을 사실은 감사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구원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충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내 안에서부터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릴 만큼 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요 계속 누려져야 돼요. 그게 누림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누림이 아니라 그게 누림이에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괜찮은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감당하셨던 그 인생,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그 여정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고통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 고통이 아닙니다. 육신과 영을 분리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삶이 어려워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 우리의 중심,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 왕은 늘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릴까 늘 조심했어요. 긴장했어요. 그걸 놓칠까 싶었어. 그리고 이거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어. 그렇죠. 이유 없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질투는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이게 사실은 무슨, 그러니까 막판에 후회한다면 막판에. 그전까지는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짜 나에게 답이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영적인 축복과 내 삶을 절대 주권 속에서 봅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절대 목표가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세계복음이라는 언약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갇혀 있으면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전도하고 싶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 복음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내게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그 간절한 소원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왜죠?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로 나는 가지 않을 거니까. 마음은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제 미국 20년 생활에 그랬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절대 못 보였구나. 못 봤습니다.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신 것 같아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거예요. 못 봤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이 문제,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실 텐데. 요셉이 그 나이에 꿈을 꾼 것처럼, 여러분, 이 언약이 내게 비전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꿀 수 있을 만큼 이 응답과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응답은 당연히 옵니다. 내가 막 기도 많이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한다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은혜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신 게 맞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10아들, 요셉의 10명의 형들의 상태로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응답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도울 사람이 없고 내 환경과 조건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라 할지라도 복음에 집중되어지고 기도에 집중되어진다면 요셉처럼 그것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이 되면 꿈을 꿀 만큼 그것이 내게 비전이 되어 그 응답을 내가 실제로 성취의 맛을 볼 만큼 미리 성취된 걸 볼 만큼 미리 정복하고 가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만큼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깊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변하지 않을 무너지지 않을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예비된 그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리스도로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충분히 누려 철저히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 뒤집어져 영적 DNA가 바뀔 만큼 내 삶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그 비밀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세계를 살릴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